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어제 봤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신 것이었죠. 허리에서 배를 끄르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이나 털옷을 말합니다. 고행을 상징하는 아주 거칠고 형편없는 옷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사야는 평소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베옷조차도 벗고 노예나 전쟁 포로같이 치부만 가린 채 나가라는 것이죠. 갈지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고 왕궁에도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선지자는 말로 경고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까?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태가 급한 것이고 빠른 결단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말씀도 하지 않고 옷을 벗기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전혀 예고 없이 바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밥을 벌어먹고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아예 저 사람은 늘 저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옷을 벗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늙은 선지자가 옷을 벗고 나타난다고 해도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거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거나 삭발 같은 행동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다른 대우 때문에 문제로 집단 행동을 취할 때 적극적인 가담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문제로 시위를 쓰는 것 참 두려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행동이라도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공동체가 죄를 향해서 갈 때에는 더 이상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로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대 수단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죄나 신앙적인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에는 이것은 더 이상 나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입장만 분명히 밝혀도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강력한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침묵입니다. 여기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른 자세로 돌아올 때까지 교제를 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태도를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빠서 토라진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침묵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이사야와 같은 시위하는 것입니다.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 집단적인 시위는 오해를 불이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 했기 때문에 녹아서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멸망의 길을 갈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항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어떤 도박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졌을 때에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면 강력한 반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심으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시금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곳에서 올바르게 서서 이 나의 죄악됨을 차단하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반기를 들어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백들이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